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서는 언약과 전쟁인데요.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사탄을 불못과 무저갱과 불못으로 던져넣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방해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탄에게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전쟁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이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방해하고 대적하는 역사가 사탄 측면에서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에서 보셔야 돼요. 아담 언약에서 뒷부분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는 내 씨로 천하만민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축복할 때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 비슷하죠? 그리고 야곱 유다를 축복하면서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살벌한 말이네요. 내 손이 내 원수 사탄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이런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아야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는 걸 막아야죠.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그의 민족이 번성하는 걸 막아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지구상에서 없애야죠. 그래서 그 뒤로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탄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와 사탄에 대적하는 역사 가운데 이 전쟁의 역사가, 영적 전쟁이 있게 되고 이 땅의 그 모습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다음 언약 체결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다윗과 요나단의 그 이별의 장면이 나오는데 둘이 언약을 체결하고 헤어지거든요. 언약 체결하는 장면에는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겉옷을 벗어주고 무기를 교환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겉옷을 벗어준다는 말은 상대방을 나 자신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 여기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의 그 메시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입는 것처럼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주면서 너는 나고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우리는 동일한 존재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이 군복과 활을 이제 다윗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아, 너의 적이 요나단의 적이야. 나의 적이야. 그리고 다윗 너의 싸움에 나 요나단은 함께 할 거야. 너의 적이 나의 적이고 나의 적이 너의 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언약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전쟁터로 이끌어가요.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우리의 정체성은 민간인이 아니라 그래서 군인이에요. 사탄이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고 막으려는 그 사탄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와 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필연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어간다. 영적 전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쭉 진행해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완성이 될 겁니다. 사탄은 예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언약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탄의 대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세력과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 사이에 또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언약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오늘날의 역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해 나갔을 때 두려움을 느낀 바로왕은 이스라엘 자녀들, 아들이 태어나면 다 그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바로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없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져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거거든요.
뒤에 이어서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공주로서 이스라엘에 시집온 자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 왕이 되는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다 죽였는데 한 사람 살아남게 되죠. 요시아가 살아남아서 결국은 왕의 자리를 잇습니다. 이런 아달랴와 같은 언약이 다윗의 자손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사탄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고요. 이 일은 아달랴가 저질렀지만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 잘 아시죠? 유대인들을 씨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불만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 사탄이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죠. 하만이 쓰임받은 겁니다. 이런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하만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멸해지지 않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영아를 다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림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그러한 대적의 역사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은 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약의 역사,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군인으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 개념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축복이 있어요. 아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민수기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되면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의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경영 원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이스라엘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디아스포라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진행시켜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스라엘이 올바른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방인들아 하라. 이게 성경에 이방인들에게 부탁하신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1과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과목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언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이방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지 적용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삶의 변화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원띵이 뭔가요? 여러 개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원띵, 한 가지를 골라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걸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한 주간 적용하실지 실천을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경영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의 흐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언약의 기초에서 저희가 얼마나 안전하고 보장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증인 삼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이 있고 또한 이방인으로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저에게 도전하시고 물어오십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하여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며 마음 눈을 밝히셔서 앞으로 계속되는 공부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